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하다가 몇 주 구약의 성막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때까지는 사도 바울 이전까지는 전 세계의 교회는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유대인들 나름대로 종교 교육을 하는 회당이란 곳은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그 공간은 예루살렘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 시대를 지나 사도 바울 시대가 되면서부터 곳곳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 초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서 좀 공간이 큰 집들이죠.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지역명을 따른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진 거죠. 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1만여 개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눈 뜨고 나면 교회 세워진다는 때가 있었고 지금 3년 동안 1만 개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일 때는 교회가 권위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났다고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쉽게 생기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게 교회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진짜 교회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건물을 크게 지었다고 교회가 아니고 이제 성막 교회부터 시작해서 보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로 유지가 됩니다.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컸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죠. 잘 지었지만 또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그 건물도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이 있던 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 때 1만 개가 사라진 그런 교회의 건물의 의미가 아니다. 자, 교회라는 용어가 쓰이는 게 광야교회.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광야를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니 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에 설정이 되는 게 이제 예배고 구약에는 그걸 제사다 그러는데 제사 드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집도 텐트를 지어라 그러면서 그다지 크지 않은 텐트를 짓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어서 거룩한 텐트라 보면 돼. 거룩한 천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막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에 살고 그리고 그 천막은 어떤 바닥도 콘크리트 좋은 곳이 아니라 흙 위에 그냥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성막 하는데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고 또 저 아는 목사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실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성막 부분이에요. 읽어도 어떨 때는 몰라요. 설명을 해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 시작한 게 광야교회,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 의미가 있으면 교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성막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성막 처음 거룩한 텐트로 너희들 나 만나러 와라. 그래서 성막을 때로는 회막이라 그래요. 모일 회자, 모이는 집회 장소, 모일 회자, 모이는 텐트로 와라.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주는 회막으로 와라.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도 불렀는데, 건축, 하나님이 어떻게 건축하라고 일일이 알려주는데, 재밌는 건 이 성막의 문은 딱 하나예요. 근데 어디 쪽으로 문이 나 있냐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에 문 하나 있어요. 근데 왜 동쪽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에덴은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 자체예요. 그곳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에덴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창세기에 보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성막이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성막은 무엇의 상징이냐? 하나님이 인간도 파라다이스 에덴이 그립지만 하나님도 인간들과 함께 교제 나눴던 그 파라다이스 에덴이 그리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일시키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려고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제의 공간이 바로 회막이고 성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인 교회들. 자, 지난주에 성막에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그랬죠? 언약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서 말씀을 넣는 언약궤를 짓고, 언약궤 위에 뭘 놓으라 그랬죠?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그 다음에 그것이 시은좌,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곳에 그룹, 천사의 날개로 딱 보호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이 그 위에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겠다고 약속한 이제 언약궤를 지난번에 제일 중요한 걸 살펴봤죠. 근데 그 언약궤가 있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언어로 이게 한자랑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성소가 뭐라 했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 어디가 거룩한 장소냐? 하나님이 있겠다고 한 곳이 거룩한 장소거든요. 이 성소에 성소가 거룩한데 거룩한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냐? 지성소. 지성소가 어디냐? 언약궤가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간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은 설명만 잘 들으면 쉬운데 듣고 또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을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교회 올 때마다 그 의미가 되새겨져서 정말 교회 오는 게 큰 기쁨과 의미가 있어요. 자, 지성소는 과거로 얘기하면 요거를 딱 이게 언약궤를 할 때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 커튼은 쳐져 있어서 바깥에서 이 지성소 안을 못 봐요. 보면 죽어요. 그리고 이 커튼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돌아갔던 제사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죽어요.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영이 죽지만 실제로 대제사장들은 육체도 죽어요. 그래서 보통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그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몸에 방울을 하나 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으면 회개할 죄도 많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바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혹시 우리 제사장이 죽었나 그러고는 방울 그 끈을 탁탁 당기면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안에서, 왜냐면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나 안 죽어서 하는 표시로 자기도 방울을 딸랑딸랑하면 아직 회개하고 있구나 기다리고, 아무리 딸랑딸랑해도 그 안에 들어간 휘장 안에 들어간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 몸을 바깥으로 빼냈대. 왜냐하면 이 지성소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인간이 가서 보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죄를 속하게 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신기한 건 휘장이라 그러는 커튼, 언약궤가 있는 곳과 바깥은 커튼이 딱 쳐져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커튼이 보통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인간이 찢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막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성막이 있는 곳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걸 보통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구경도 못해요. 갔다간 죽어요. 죄가 해결 안 된 인간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보좌 앞에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언약궤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구약은 그랬어요. 자, 근데 이 휘장 바깥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분향단이라고 했어요. 분향. 우리 뭐 보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이제 향교 같은 데 가면 향을 피우죠. 그거 약간 비슷한데 틀려요. 어쨌든 분향단이라고 아주 고급스러운 기름, 향유, 이스라엘 그쪽 나라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물 대신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못 씻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향유를 많이 발라요. 그래서 각양 좋은 향유들이 많은데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 분향단은 그 향을 항상 피워야 돼요. 365일 항상 그 향이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그 향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영적으로 뭐냐?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 바깥에 그 북쪽에는 진설병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떡 같은 걸 만들어요. 그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돼 있는 떡상이 있어요. 근데 그 떡상이 쬐그만하고 낮아요. 그래서 그 떡을 진설하려면 제사장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흙덩 위에 무릎 꿇고 그 떡을 진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보면 등대라고 있어요. 등대. 여러분 등불 여기 주보에 나오죠. 자, 등불 보이죠? 이 등불이 불을 항상 피워야 돼요. 근데 이 등불은 뭘 뜻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라 그랬거든.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또 이 등불은 성령을 뜻해요. 근데 이 등불이 지성소 바깥에 보면 이쪽에는 진설병, 이쪽에는 등불이 있을 때 이 등불이 비추는 곳이 어디냐? 진설병을 비춰요. 진설병.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곧 뭐라 그랬죠? 말씀. 성령이 비추는 빛은, 예수님이 비추는 빛은 뭘 향해 있느냐?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이 성경은 여러분 독일에는 신학이 엄청 발달했고, 그다음에 독일은 종교세가 있어서 나라에서 성직자들 월급을 줄 정도예요. 근데 독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개념이죠. 독일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어디 출신이 많냐면 의사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의사들이 주로 뭐 많이 하죠? 해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비추는 빛으로 읽지 않고 의학에서 배운 해부학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을 다 잘라놔가지고 독일의 신학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적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팔려 차라리 없어진 건 낫지만 교회 건물이 팔려서 나이트 클럽도 많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방 우상에 신전이 된 것도 있고 심지어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영국의 어떤 나이트 클럽 이름은 교회 건물을 그대로 사서 더 처치가 나이트 클럽 이름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은 멋지게 지었고 한때 붕했는데 진설병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비춰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의 입장에서 어떤 과학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 읽어도 이건 거짓이다? 이건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문 닫았죠. 건물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이름이 뭐라고요? 더 처치. 그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뭐라고요? 말씀이 성령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성막이 어렵다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성막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먹어야 되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한다는 걸, 그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거룩한 텐트가 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단에 성수 안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는 제목인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기가 발달이 안 됐을 때 그 집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죠? 절대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연탄 생활 할 때도 있었잖아요. 연탄 생활도 연탄불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되살리려면 무지 고생하죠.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데, 성소, 이 교회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이 세 군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불을 계속 피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당번을 서든지 어쩌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불을 피우고 놀러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봐주는데 이 불씨 꺼뜨리면 죽었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되려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성도들이 다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예수 이름을 함께 모여서 부르는 게 교회고, 개별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교회예요. 그러면 나의 이 교회, 나의 이 성소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곳이 세 군데예요. 교회는 불 꺼지면 끝이에요. 그 교회는 망해요. 자, 어디냐? 첫 번째가 다음 주에 좀 심각하게 살펴볼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지성소 얘기는 끝냈죠. 자, 성소 바깥에 보면 성막의 뜰이 있어요. 마당. 그러니까 동쪽에 문을 딱 들어오면 마당이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자, 이방인들이 있는 그 뜰에 보면 교회 큰 마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그림 나오죠. 번제당. 번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올란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처음에는 인간이 불을 피워서 거기에 일련된 양을 잡아서 머리와 온몸 피까지 다 불태우는 거예요. 처음 번제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와 그 짐승의 모든 걸 흠양하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셔서 이 번제단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불이 한번 떨어졌어요. 자, 번제단에 붙은 불은 우리 인간의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걸 태우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립니다. 내 죄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고 짐승 태울 때 여러분 몽골에 가서 제가 소 잡는 곳에 가봤는데 그 단백질 타는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소 한 마리 잡는데 남자 장정 20명이 달라붙어도 겨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일련된 양들을 잡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불로 태워서 다 태워서 올리게 했어요. 근데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떨어진 불, 이걸 여호와의 불이라 그래요. 이 불을 꺼트리면 죽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야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는데 그 불 꺼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불이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 교회는 성령의 불이 끊어지면 끝이고 우리 개인도 성령의 불이 끊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번제단의 불을 항상 태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때는 양을 매일 2마리씩 잡았어요. 근데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 있죠. 이 번제단 위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가 제물이 돼서 죽으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양을 잡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타는 성령의 불이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이 불을 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다는 건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난번에도 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죄하면 우리는 흔히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지은 죄가 적은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가 아니라 소도 주인을 알고 양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은 주인을 몰라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데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을 가지고 성막의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소에 불을 밝히는 곳이 아까 말한 등불에 불을 매일 피워야 돼. 근데 그 불은 무엇으로 피우느냐? 뜰에서 양을 잡고 동물을 잡을 때 쓴 여호와의 불로 태워야 돼요. 딴 불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도 항상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분향단의 향은 기도라고 했죠. 그 향도 뭘로 불태워야 되느냐? 바깥 번제단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죽일 때 사용했던 하늘에서 내린 여호와의 불로만이 불태워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꼭 번제단 저 동물 태우던 저 불을 써야 돼?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좋은 불씨 가지고 와가지고 분향단에 태우다가 죽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분향단은 기도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내 생각의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속하기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 성소 회막에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불요? 양과 소를 잡는 번제단의 불.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나무를 계속 떼야 되는데 이게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도 날마다 이 번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이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도 붙이고 등불에 불도 붙여서 이 성소,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전기불이 많아요. 겉에서 볼 때는 전기불이 있어서 환한 것 같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고 예수님 성령으로 비춰진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씻음이 없으면 이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두워. 이런 곳이 영화에 어떤 교회는 딱 가서 문만 딱 잡았는데도 눈물이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가서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빛이 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임재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늘 거기에 불을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 꺼트리지 말라는 예수의 불, 말씀의 불, 번제는 예배예요. 예배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의 피도 안 외치고 기도도 안 하면 거기는 불이 꺼져 있어요. 겉은 환해도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불이 교회만 꺼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 불 꺼지면 교회도 못 닫아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도의 사명은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의 불, 하나님이 준 은혜의 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하고 빼먹으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배는 내가 뭐 영화 보러 가듯이 어디 오페라 한번 가듯이 원한다고 가지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든 주님의 교회에 왔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불러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도 교회 오기로 한 전날 죽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목사님, 나 이번 주에 갈게요 했는데 토요일날 죽어갖고 교회 못하고 돌아가실 분 있어요. 교회는 내가 오고 싶다고 와지고 가기 싫다고 안 가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일단 왔다는 건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제단의 불이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주지만 그 뒤에 불씨를 계속 태워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 나. 불은 내가 때워야 돼요. 불 때려 오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안 오면 걱정하는 게 심령에 불 떨어지면 예배 못 와요.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 평생을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이를 악물고 교회를 오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불 떨어질까봐. 그게 생명이거든요. 가서 졸더라도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주일은 와서 내가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떡을 갈았거든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고 분향단에 향도 피우고 번제 예배를 드려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오는 거예요. 빠지고 싶죠. 빠질 수 있죠.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빠지죠. 교회가 그런 일이 많아요. 이전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장로님들은 목회자 다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아서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분들 꽤 많이 알아요. 해외여행 가려면 주일 한번 빼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제단에 불 꺼뜨리면 안 된다고 죽어도 주일은 예배 와요. 그래 보통 우리가 한 번 주일 빼먹으면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딱 하면 불이 식어요. 불 꺼트려지면 다시 불 피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줬지만 그 불을 계속 떼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불씨 꺼트리면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불씨 꺼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가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 이걸 흔히 일상의 제사라 그래서 매일 아침하고 매일 저녁에는 어쨌든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서 이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제사가 끊어졌을 때 다니엘서 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매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제사를 예배를 피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 그 목사님은 절대 예배를 못 없애게 했어요. 왜 못 오게 하시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데, 예배는 만드는 건 괜찮지만 있는 예배 없애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있는 예배 없어지는 게 막 조금씩 제일 심각한 건 주일날 새벽 예배 없어지는 교회 많죠. 물론 뭐 그걸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배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방학이 없어요. 우리 심령의 제단에 불 꺼지면 영적인 생명이 죽듯이 기도가 죽고 등불이 죽어서 영적으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데는 제단에 불 꺼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 하나님이 줬어요. 이 불을 떼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면 불 떼고 가는 거예요. 이 불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도 궁극적으로 성령의 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건강하고 환한 빛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세바석 교회의 불도 절대 꺼지지 않도록, 감사하게도 개척하고 난 이후로 불 안 꺼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 꺼뜨리지 않는 교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첫 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불을 매일매일 떼면서 꺼뜨리지 말아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심령의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불 꺼뜨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바석 교회 위에 이 불이 영원히 불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